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의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배같이 빛나네. 배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의존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인 건데 전함 못 이르러 그 영광 본성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이 예배를 문 열어보시고 귀 열어 들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고치고 회개하고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잘된 것은 하나님 더욱 기억하여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로 바꾸고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주의 백성들이 연약하지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과 귀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정말로 기름진 말씀이 하나님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시덩굴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 한가운데 정 한가운데 옥토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열심히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알고 모르고 지은 것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인간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아시오니 하나님 용서할 부분들은 다 용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실 부분은 다시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갈 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갈보리산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주의 사자를 하나님 단상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때가 악할 대로 악해서 하나님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내가 참 그리스도라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정말로 눈만 뜨면 우죽순처럼 솟아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도륙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영혼이 세상에 잘못된 것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주의 사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 젖가꾸를 덧입혀 주시고 정말로 신령한 영화를 열어주셔서 주에 맡겨주신 양떼들이 세상으로 잘못된 것으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절제하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격려하고 바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주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정말로 여호수아 장군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외치고 또 하나님 잡아 끌어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진실하고 하나님 참 진실한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하나님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들과 야합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도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백성들을 정말로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이 없는 주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등과 빛이 되는 아버지.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도 선포하실 때 주의 사자의 입술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이 말씀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물질을 쪼개고 남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믿음의 양심에 꺼리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내 양심에 부딪히고 믿음에 부딪히면 다시 하나님 바꿔서 새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가 함께 복된 시간이 될 수 아버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열린 축복교회를 잘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부흥시켜 나가고 또한 이 땅에 꺼져가는 하나님 복음의 불씨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이 시간에 성령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오늘 성찬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 가운데 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주 옛날에 인간들이 아직 불을 가지고 있지 못할 그때에 이것을 불쌍히 여겼던 이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에게 불을 훔칩니다. 그 불을 훔쳐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됐던 이 제우스 신이 이 경노하면서 이 프로메테우스를 붙잡아 오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프로메테우스를 아드리아해의 이 한가운데 솟은 바위에 쇠사슬로 거기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제우스는 이 독수리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그의 간을 파먹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는 신이었기 때문에 독수리가 간을 파먹고 또 파먹어도 그 고통은 있었지만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간을 파먹으면 계속 새로운 간이 다시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자, 이러한 이유로 이 프로메테우스는 영원히 간을 파먹히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가 영원히 당해야만 했던 그 형벌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위나 추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날마다 독수리에게 자기의 육체에 있는 가장 중심, 심장을 계속 쪼아서 먹히는 이러한 그 아픔, 고통, 이 간을 파먹히는 이러한 고통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죽을 수만 있었다면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 대상이 부모와 형제를 할지라도 선뜻 이것을 응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 있다라고 소개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을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물론 이런 예수님의 고난이 프로메테우스보다는 당한 이 고난에 비하면 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기 때문에 평생을 영원히 그 심장을 파먹히던 바로 그 프로메테우스보다는 그래도 그 고통이 덜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한낱 허구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바로 이 순환은 역사적인 실제였습니다. 아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부귀영화를 다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난하고 낮아지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집안이 망해서 가난해지기라도 한다면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쩌다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업자가 되기도 하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동치민가 거기 보니까 이 왕종근 왕년에 그 인기비에 섰던 이 왕종근이가 거의 사람이 그냥 우울증 같은 이런 정도로 집에 있고 그런 것들을 잠깐 봤어요. 최고로 달리던 사람이 거기에서 떨어져서 일도 없고 최근에 어떤 방송 MC 자리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너무 신이 나서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이들하고 아내한테 그것을 차례 내가 들어왔다고 그때 그 아들이 그 왕정군의 눈을 봤을 때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프로가 MC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그 좌절감이라고 하는 건 항상 사람이 멍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러한 자신의 실업자가 되기라도 하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어떤 사람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자기 책상이 치워져 버리고 자리가 없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살아갈 일도 막막하거니와 낙오자가 되었다는 이 절망감이 더욱더 그들을 견디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 하나를 잃어버리는데도 견디지 못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스스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다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더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다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바울이 말한 이 말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구원해서 된 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는 이러한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단순히 부자였다가 가난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평범한 시민이 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던 분이 인간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보잘것없는 이러한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비하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천길만길 남떨어지로 추락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러한 인간, 그것도 종의 신분으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을까요?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어떤 것을 버렸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이 바로 어떤 고난을 당하셨냐면 두 번째는 극도의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어느 목사님이 믿지 않는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에 같이 가보자고 해서 이 목사님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둥지에 암탉이 앉아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 암탉이 둥지에 앉아있고 그 날개 밑에는 병아리들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기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암탉이 꼼짝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암탉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상히 여기고 있을 때 농부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족제비가 암탉의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를 잡아먹을까봐 꼼짝하지 않고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피를 빨아먹히는데도 그 아픈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농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이 수치를 참으셨다라고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위해서 이러한 앉은 대로 피를 다 빨아 먹혔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가시에 찔리면서까지도 그냥 받아 쓰셨어요. 손과 발에 망치로 그 쇠못을 때려 박는데도 그냥 당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차마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을 다 당하셨던 겁니다. 로마의 정치가였던 키케로가
십자가의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이러한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7절. 1절 하지만 7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고통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도사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7절의 모습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다시 말해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인간이 도살되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앞에 닥치는 수많은 고난이 밀려올 때는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면 살아가다 보면 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고 주님을 섬길 때마다 여러 가지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던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시고 이기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셨다는 이, 여러분 단절됐다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생각이 납니다. 오늘이 현충일 날입니다.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이 막 있었을 때 우리도 지금 그 많은 군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서 많은 생명의 피를 흘렸던 이러한 날이 바로 오늘 현충일입니다. 남북의 전쟁이 끝난 직후에 있었던 일인데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로부터 소식이 없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들의 전화를 받은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소식이 없어서 아주 궁금하고 그 전쟁터로 나가는 이 아들이 어떻게 되나 궁금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화가 와서 왜 빨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곧 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내 친구와 함께 가려고 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나와 같이 전쟁터에 나갔던 친구인데 그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눈이 하나 없고 그리고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가 없는 친구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그래 그럼 같이 와서 며칠 있도록 해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닙니다 어머니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보면 일생 동안 같이 있어야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의 말을 들은 이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너 전쟁에 나가더니 갑자기 어떤 감상주의가 되어서 돌아왔구나. 야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화가 난 목소리로 그렇게 그런 사람과 평생을 같이 있다는 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있으려고 하느냐 막 화를 내고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화난 이 목소리를 들은 이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아들이 속해 있던 군부대에서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기 때문에 시신을 찾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통보를 받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화를 통화했는 그 아들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면서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갔어요. 막상 아들의 시신을 확인한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보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아들의 시신이 눈이 하나 없고 그리고 팔이 없고 다리가 하나를 잃어버렸던 그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함께 같이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전쟁터에서 불구가 되었던 이 아들이 어머니가 자신을 예전과 같이 똑같이 받아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전화에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이 반응이 자신을 짐스럽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그냥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게 낫겠다라고 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은요, 몹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상처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고통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거절당하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해도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통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고통 속에 던지면서까지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묵묵히 출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 기항을 가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수백만의 대군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단 한 명의 군사도 없이 온유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아멘. 오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아멘. 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 그 아픔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렬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러한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며 오늘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십자가 그 고난을 아버지 참으시고 당하셨던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당하신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아버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희생의 아버지 하나님 대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보다 좀 넉넉하고 남보다 좀 잘 살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내 가족의 노력과 주변의 환경들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아버지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들과 함께 순응하고 반응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셔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성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함께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통 아버지 고난 아픔 아버지 그것에 아버지 매어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것을 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성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에겐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주를 섬겨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받았던 그 많은 상처들 그 아픔들을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성찬 예배위원들은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이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저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성찬을 대할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한 작은 가슴 당신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나가도 당신 앞에 설 수는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하나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당신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나가려도 당신 앞에 설 수는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기도하십시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가오셔서 그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사랑을 느꼈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다 당신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너무 큰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수어 주시고 또한 다시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주님 앞에 면목 없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사랑하심 앞에 당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다정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우리의 가슴으로 가만히 안아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양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러한 환경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다 내가 쓰고도 모자라는 그런 물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않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여러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물, 한 주간 동안 또 감사해서 드려지는 감사의 물,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였던 10의 1조, 그리고 하나님 온천하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선교 헌금, 또한 여러가지 제목들을 담아 1000번째와 각가지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차고 넘치는 축복 나누고 베풀어도 모자라지 않는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런 귀한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매월 우리가 첫째 주일은 하나님 앞에 성찬 예배 그리고 또 선교 헌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작든지 크든지 다 여러분 동참하셔서 작은 일에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작정반 기도회가 6월 1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잘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7월 작정반 기도회 그리고 밤 기도회 때는 여러분 되도록 나오셔서 그때만이라도 평소에 기도 못해도 그때만 나오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9일 그리고 그 다음 주 16일 수요일 이 두 수요일 또한 10시 30분에 PBM 경기 북지역본부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계속 10몇만 원씩 내고 하는 이런 교육들을 돌아가면서 경기북 지역본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계속 몇 개월 동안 계속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아마 한 10명 조금 더 아마 모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저한테 2주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영육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 위에 동산 그건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은 아직 났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감당이 안 된다 했다가 최종적으로 다 찍어서 이제 시청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까지 결정날 때까지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는 잘 통과해서 2,480만 원 벌금 안 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끝까지 이렇게 결정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아마 좋은 결과를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살아계신 주 우리 1절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려고 우리 곁에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